구약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20쪽입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언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특별히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부분은 신약에 해당됩니다. 용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큰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도 중간에 신구약 중간에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떨어진 역사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이사야 1장부터 36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구약의 부분과 신약의 부분 그 사이에도 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장부터 오늘 66장까지 나눌 텐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모여서 335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약식으로 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그러므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괴로운 순간, 가장 아픈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성경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말씀을 찾는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40장부터 66장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이사야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인이에요. 시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분이 표현하시는 그 표현은 정말 심금을 울려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1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구조예요. 넘겨주셔야 돼요. 네. 아니 더 넘겨주세요. 네, 더 넘겨주세요. 네, 거기에요. 맞아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의 약속을 다루고 있어요. 49장부터 55장까지는 시온의 회복을, 그리고 56장부터 59장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둘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또 60장부터 66장까지는 시온의 영광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시온 교회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40장부터 48장까지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자, 40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살펴볼게요. 자, 1장부터 11절,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도 망했지요.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사야가 물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이 백성을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중간부터 볼게요. 이사야 40장 9절이에요. 중간이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찾으셨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지요? 10절과 11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다스리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시고, 그리고 목자같이, 어떤 목자냐? 양떼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목자같이 품에 안으시고, 어린 양은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세게 몰지 않고 천천히 몰아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그랬어요. 온 열방이 물 한 방울 같아요. 온 세상이 물 한 방울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31절 보세요.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권능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앙망한다는 말이 뭐죠? 앙망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화바흐예요. 뜻은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대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서 계산해서 막 장치를 해놓지 않고 하나님만 정말 무대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앙망하는 자에게 41장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42장부터 여러분 4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초인류 국가예요. 지금도 바벨론의 그 신비한 건축술은 세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남아있어요. 우리 KBS에서 바벨론 시리즈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 잘 만들어서 시리즈 4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일부는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원하시면 제가 파일로 드릴게요. 아주 재밌어요. 그 바벨론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와, 고대에 이런 도시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바벨론의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억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너의 문제는 죄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여수론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2장 16절 보세요.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갈 바를 모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들이기도 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맹인이라서 길을 못 찾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름길을 가게 하시고, 아멘이지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떠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하고 구분대를 하나님이 곧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방에 있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고 약속하세요. 4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5절입니다. 43장 5절부터 7절까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어디로? 시온으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텍사스에 있는 락월 반석교회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인들하고 매주마다 바깥으로 동쪽으로 손을 뻗었어, 남쪽으로 손을 뻗었어, 북쪽으로 손을 뻗었어, 동쪽으로 손을 뻗어서 그래서 기도해요. 사단이 묶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풀어 놓아 주님께로 나오도록, 우리 교회로 오도록 막 선포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교인이 더 많아요. 나중에는 유럽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남미에서 온 사람,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 뿔뿔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43장 18절 19절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날 일이 뭐예요? 뭐가 옛날 일이에요? 이전 일이 뭐예요? 바벨론의 영광이, 여러분,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에요. 바벨론의 화려했던 것 감탄하면서, 야, 이런 거대한 도시, 이런 거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그랬는데 그거 다 기억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영광을 내가 다 허물어뜨릴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제일 큰 문제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25절 보세요. 43장 25절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하세요. 그 용서는 뭐예요? 이제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징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44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가 돼야 돼요? 44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론이 되어야 해요. 자,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여수론, 이 말은 예수론이에요. 뜻은 뭐냐 하면 upright man,
올곧은 사람이에요. 청렴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여수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올곧은 여수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고 기다리기만 해. 너희들은 믿고 요동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것이죠. 45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고레스는 누구냐?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을 때에 지역에 있던 그 변방에 있던 작은 약소국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대하게 만드셔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약소국가였던 바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무너뜨리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대장부가 돼야 돼. 너희들도 대장부가 돼야 돼.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바벨론처럼 평강을 얻지 못하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강대한 나라예요. 그래도 결국 평강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멸망되는 걸 보고 너희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4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고레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연장이에요. 하나님의 망치예요. 하나님의 도끼예요. 내가 도끼를 써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45장 21절 보세요. 45장 21절 중간에 보면 나 외에, 찾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46장 8절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제발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8절 9절이에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바벨론에게 겁먹고, 왜 환경에 겁먹고, 상황에 겁먹고, 그렇게 겁쟁이로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겁쟁이로 살아? 제발 이 폐역한 자들아, 폐역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가장 센 분, 가장 강한 분, 가장 능력 있는 분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48장 17절 보세요. 4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좀 살아. 그걸 너한테 유익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 길로 제발 좀 살아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좀 살아. 그래야 뭐가 있어요? 그래야 평강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데 왜 무너뜨리시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고 악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지요? 평강이 없는 거죠. 여러분 22절 4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49장부터 55장을 통해서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회복될 시온은요,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된 시온은 어떤 곳이냐? 회복된 시온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전파될 곳이에요.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만드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든든하게 세워주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으로 온 열방이 오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시온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온 교회가 맞아요. 왜?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가 이 교회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예 땅에다 박아놨잖아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십자가로 온 열방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도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49장 6절 보세요. 49장 6절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야, 그게 가능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거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운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이 회복될 때 8절 보세요. 49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았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빼앗겼던 걸 다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나라를 일으켜 새로운 나라, 광야가 낙원으로 바뀌는 축복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9장 25절이에요. 좀 빼야 되는데 이 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49장 25절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용사의 포로 되었던 자도 다 되찾아오시고 두려운 자가 빼앗아 갔던 것도 다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시온 백성의 편이 되셔서 시온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시온 백성의 자녀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이 회복될 때 여러분 49장 26절 보세요. 중간부터 볼게요. 26절에 49장 26절이에요. 중간이에요. 모든 육체가 찾으셨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 백성의 편이야. 그걸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50장 9절 보세요. 그때 시온 백성들이 막 큰 소리를 쳐요. 어떻게 큰 소리를 치느냐? 50장 9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는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다 먹여 삼킬 거다.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51장 6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시온의 회복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6절 끝에 보세요. 51장 6절 끝에 있어요. 나의 구원은 찾으셨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과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속 터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세요. 51장 12절이에요. 51장 12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나 여호와가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을 걱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자냐? 왜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어렵냐?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그러면서 52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너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그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53장부터 55장까지는 종의 희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원과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시킬 종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읽어야 되는 게 맞지만 8절만 읽도록 할게요. 8절 보세요. 8절 중간부터 읽을게요. 53장 8절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11절 보세요. 중간부터 볼게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대속의 은혜가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에서 이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55장 5절 보세요. 55장 5절이에요. 55장도 참 귀한 말씀인데 이 55장은 저한테는 제가 소명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55장을 다 다루고 싶은데 욕심이 많아서 그걸 절제하느라고 힘들었어요.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시온으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시온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하세요. 11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지금 선포하고 내가 약속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다. 약속하시는 거죠. 56장부터 5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많은 백성이 시온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이 원대한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이제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게 56장부터 59장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56장부터 57장 보시면요, 하나님의 초대가 나와요. 56장에 나오는데 7절 8절이에요. 7절 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그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57장 11절 보세요. 57장 17절입니다. 죄송해요. 57장 17절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계속 주의 길과 자기 마음의 길, 자기 길, 주의 길, 이게 계속 여기 56장부터 59장까지 나와요.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욕심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걸로 얻어맞고도 두드려맞고도 그래도 패역하여 고집해서 여전히 죄의 길, 욕심의 길, 정욕의 길, 자기 출세, 자기 성공만을 위한 자기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길을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58장에 나옵니다. 58장 2절 보세요. 주의 길을 어떻게 배우느냐? 58장 2절에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배워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새벽빛과 같이 그 길을 주님이 쫙 열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치유와 여러분 주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탐욕을 쫓아서 인생을 살고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면서 병만 고치기를,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병 고침 받으려면 주의 길을 따르고 주의 길을 배우는 삶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보세요. 공의가 내 앞에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그 다음 9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치유도 기도 응답도 주의 길을 배우는 삶이 선행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서 계속 읽을게요. 10절 보세요. 10절 그 주의 길을 배우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10절 중간부터 읽을게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산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흑암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메마른 땅을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된 만족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건 뭐예요?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물된 동산같이 계속 퍼져도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풍부의 의무를 가진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조상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된 사람, 치유하는 사람,
도수하는 사람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시온 백성인 여러분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59장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의 길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또요 8절 보세요. 59장 8절이에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다. 돈 많아도 돈 벌어도 평강이 없고 출세해도 평강이 없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평강이 없어요. 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닌, 내 마음의 길이 아닌, 내 탐욕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배우고 주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모든 내용이 60장부터 66장까지 시온의 영광에 담겨져 있어요. 네, 빨리 볼게요. 자, 60장부터 64장까지는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가, 그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60장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끝부분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세요. 61장 9절 보세요. 61장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온 열방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62장 4절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대요? 헵시바라고 부른대요. 헵시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찹시바인데 뜻은 뭐냐 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뷸라는요, 뷸라는 히브리어로 바알에서 이 말이 왔는데 뜻은 결혼한 이런 뜻이에요.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뷸라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길을 걷는 시온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시온 백성들이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62장 여러분 6절 7절이에요. 뭐냐? 중보기도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온의 길을 걷고 그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이 계속 임하도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쉬지 않고 축복해 주시도록 죄의 악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또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뿌리가 되는 사람들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세요. 63장 여러분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6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골짜기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쉬는 곳이 있죠. 하나님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64장 4절 보세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엄청나서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런 걸 들은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본 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65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지 않고 그 마지막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65장 23절 보세요. 17절부터 볼까요? 17절 먼저 볼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65장, 66장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거의. 야, 참 신비하죠?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중간부터 읽을게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최후의 종말이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복된 자손들은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인데요 말하기 전에 너 하나님 백성 맞아. 그렇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66장 15절 보세요. 보라 66장 15절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여 강림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주의 길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66장 22절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나의 자손과 나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읽을게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자손, 너희 이름이 누구예요? 시온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을 두지 않는, 시온에서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주님 한 번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